1월 31일 주연절 후 제4주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지치고 곤고한 하늘 백성들을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평안과 위로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풍족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말씀으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감격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4장 찬송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의 괴계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죄를 잉태하고 불의한 일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고 손으로 악을 가꾸었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마음의 소원을 채우려 했던 욕심과 교만을 고백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다닌 발 때문에 주님은 발의 못을 바뀌셨고 죄를 가꾼 손 때문에 손의 못을 바뀌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잘못된 습관이 뿌리까지 온전히 뽑히기를 원합니다. 악을 몰아내고 선을 행하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며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게을렀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망각하고 세상 풍조에 밀려 죄를 범하는 못난 짓을 멀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세상 육체의 만족을 멀리하겠습니다. 세상 모임보다는 주님의 공동체 모임에 더욱 열심을 내겠습니다. 힘들 때나 괴로울 때 주님께 용기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배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주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택애민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러 오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들 마음속으로나 입 밖으로 이렇게 따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음을 믿습니다. 요즘 세상을 둘러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얼굴을 맞대어 서로 웃기도 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던 모습을 지금은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모습을 유지하려 하는 모습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함께하지 못한다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불러일으킨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과의 교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초월하는 기쁜 소식이 있음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는 언제든지 또 무슨 상황이든지 동행하며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 평택 엘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길 힘쓰게 소망합니다. 제가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 동행하다의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단어로 걷다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으며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뜻도 있고, 특히 이 본문 말씀에는 이 히브리어의 전치사인 에트와 함께 쓰이게 되면서 성관계를 갖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같이 걷다와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말의 뜻을 듣고는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관계를 갖다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저게 무슨 뜻일까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이 뜻의 의미는 삶의 원리에 따라서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동행하다라는 뜻은 같이 걷고 그 누구보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2절을 보게 되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말입니다. 본장, 즉 창세기 5장에는 다른 족장들의 계보도 나오는데 그들은 거의 이름, 아들을 낳을 때의 나이, 그 후 누렸던 생애의 기간, 죽었을 때의 나이를 밝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보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독특하고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에녹은 죽음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것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과 함께 걷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랐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녹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이전에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며 우리의 모습과 같은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 말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 시절 다른 사람들과 같이 들판에서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추수하는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기의 깊은 생각과 마음속의 욕망,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숨김없이 다 드러냈을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것이 친밀한 교제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지기 이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매주 축구를 차러 다닐 정도로 저는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손흥민과 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국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즐겁게 축구를 차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 나아가서 이 전 세계에는 축구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전 세계 사람들, 심지어 세계에서 정말 유명하고 네로라 하는 축구 선수들조차 갖고 있는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을까? 이것은 축구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스포츠, 심지어는 이 헬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무거운 무게를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에 결국 돌아오는 답은 항상 똑같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기본기에 집중해라 합니다. 맞습니다. 축구도 슈팅을 잘하려면 발 어디에 그리고 축구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열심히 노력해야 하며 태클을 할 땐 이렇게, 패스를 할 땐 이렇게 가장 기본기에 집중을 하라고 합니다. 아까 헬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디빌더인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게를 높일 필요는 없으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심지어는 팔로 하는 운동인데 다리의 위치와 자세를 교정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신앙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 고민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애를 쓰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는 신앙을 강하게 키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과연 신앙을 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애쓰고 저렇게 애쓴다고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물론 잠시나마 열심히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기본기가 없는 축구 선수가 실력이 부족한 것과 같고 기본기가 없는 보디빌더들이 쉽게 다치는 것처럼 그 신앙은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분께 우리의 깊은 생각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나아가 에녹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했듯이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을 이끌었으며 그들을 위하여 생업에 충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신비하고 베일에 감춰있는 사람처럼 꽁꽁 숨어 사는 사람도 아니었고 신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고 우리와 같이 수많은 문제와 부담을 지고 살았던 평범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세상이라고 해서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왔으며 그 세상 속에서 아내와 자식을 두고 의무와 책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닌 제약된 세상에 맞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았고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아무 연약함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삶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짐이 없이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우리와 같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한 존재였지만 항상 하나님을 찾아 다시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3일, 3주, 3개월이 아니라 에녹은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300년이라는 시간은 숫자로 보면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 본다면 정말 긴 시간입니다. 당연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가 있는 사이에 휴가를 나와서 평택에 도착하면 항상 놀라던 것이 있습니다. 아니 저 건물은 뭐야? 아니 저기에 그게 생겼다고? 도대체 이 길은 뭐야? 정말 그 단기간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년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가 사는 환경이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환경 변화에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로 인한 문제들이 항상 생겼을 것입니다. 바뀌어가는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며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몸도 불편해지고 거동도 힘들었을 것이고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족, 친구 사이에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에녹이라고 300년 동안 행복하고 풍족하며 아무런 문제 없이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도 분명히 실패했을 것이고 마음이 슬프고 답답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가족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며 마음이 답답한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날씨를 보고 오늘은 왜 이렇게 더워? 오늘은 왜 이렇게 추워? 등 별것도 아닌 일에 화가 나곤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 가족이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린다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신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없는 사람 취급을 하면서 자신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에녹은 달랐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인간으로서 에녹은 날이 맑든지 흐리든지 비바람이 치든지 눈보라가 치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원할 때는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녹처럼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누릴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하고 신기한 일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쉽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닐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을 체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결국 알맹이 없는 쭉정이와 같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에 불평과 불만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은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앞서서 예배 시간에 리빙스턴은 학생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담을 간증하기를 검은 대륙 아프리카는 무덥고 짜증만 나는 한낮이 계속되고 또 춥고 소름 끼치는 그 많은 밤 동안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했으며 온갖 짐승의 공격과 인디언들의 방해로 당한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의 오른팔이
사자의 공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러한 연설을 마치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나서 선생님, 그렇다면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게 있어서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은 이러한 고백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험에서 이길 수 있고 악한 세상과 제약 속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 우리는 굳건히 걸어나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대신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강제로 잡지 않으십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잡기를 원하고 바라며 하나님께 걸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21절에서 24절에 다시 보면 에녹에 관한 기사에서 에녹은 죽었다는 언급이 없는 인물입니다.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짐으로 인해 그와 관련해서는 죽었다는 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장의 족보를 보면 에녹의 승천 전에 죽은 사람은 오직 범죄의 직접적 당사자인 아담 한 사람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범죄가 인간의 사망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와 인격적 교제를 회복할 때 영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에녹의 승천 사건에서 하나님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잘 보여주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자신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사함을 받아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하여 또 진실한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회복하고 그와 동행함으로써 영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택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족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낳고 죽었더라 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인생은 낳고 죽는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허무한 낳고 죽는 것은 죄를 범한 인생의 비극적 운명일 뿐이라는 것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처럼 허무하고 비극적인 운명도 극복이 가능함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의 승천을 보고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즉, 인생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회복할 때
그저 낳고 죽는 허물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평택 엘림교회 성도님들은 에녹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요구에 기쁘게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설교의 제목이 다시 동행입니다. 우리 평택 엘림교회의 2021년 주제가 다시 시작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제가 성도님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날짜가 1월의 31일인 정말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에녹도 무너지고 쓰러지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1월의 마지막인 오늘, 또 2월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평택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기를 힘쓰며 다시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2021년 1월이 지나가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사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회복하여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택 엘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죄와 허물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저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봉헌할 믿음 주심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신령과 가정과 권속들이 관리하는 모든 일마다 하늘 복을 내리시사 천배 만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많은 복을 저희 자신만을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즐겨 사용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여러 가지 말 못하는 고민과 어두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감격의 하늘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심에 감사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에 불화가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사하는 예물을 받으시고 더욱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할 것 같은데 계속 유행이 되고 또 우리와 우리 이웃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꼭 자기네 교회만 와야, 자기네 단체만 와야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모임을 갖고 식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교란 투척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이 참고 견디면서 계신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가 교회가 되고 또 예배의 자리가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참아주시고 또 견뎌주셔서 정부에서 권고할 때까지 잘 이기셔서 얼굴을 대면할 때까지 건강하게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조금 더 지켜보고 또 설날까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라고 하는 지침이 되어지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대면 예배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회에 일주일에 그래도 꼭 한두 번은 오셔서 교회를 살펴보시고 기도하고 가시고 또 교회를 신방하시고 담임 목사도 신방해 주시고 성도들도 신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잘 보이진 않지만 음향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요. 드럼도 전자드럼으로 잘 바뀌어져 있고 스피커도 아주 좋은 곳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스크린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지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바로 송출이 돼서 예배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평택동지방 과정 자격고시가 2월 20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가재립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진급하시는 장로님들이 그날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7회 평택동지방회가 2월 28일 주일 오후 2시에 가재립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가 계속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축소해서 지방회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헌금은 온라인 또는 교회 방문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계좌는 여러분들 주부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배동관 목사와 함께하는 21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27일 다음 주일은 운급주일입니다. 제67회 운급주일 지키기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응급헌금은 모두 응급재단에 보내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목회하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십시일반 도움을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보혈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하며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흩어진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과 그리고 수고하는 의료진들, 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와 평택 엘림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